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힘센 천사의 맹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힘센 천사가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를 가리켜서 맹세한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할 때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교정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화되어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정말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중에 있는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잠시만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홍수에 쓸려 내려가듯이 세상의 물결에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누리는 것이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누리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의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들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자들이 즐거운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요, 이기는 자요,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두루마리, 열린 책을 먹으라고 하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가 펴져 있습니다. 근데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이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먹으라고 말합니다. 뭘 먹으라고 말해요? 열린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한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접한 분이라면 바로 이 구약의 인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여러분들이 생각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먹어본 경험이 있고, 먹으니까 어때요? 기쁘죠. 즐겁습니다. 입에서 달죠. 말씀이. 에스겔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요한도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이 열린 두루마리를 먹어버렸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이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으라 라고 하니까 입에는 꿀 같고 배에는 쓰다. 이것이 먹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단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쓴 음식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 막내 같은 경우도 제가 먹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그러나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상을 쓰죠. 왜 이런 걸 나를 주냐는 거예요. 왜 입에 쓴 거를 나에게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균형 잡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서 한 그룹은 에발산에,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쓰고 달고 달고 쓰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쓴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단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달고 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도 아멘이요, 저주의 말씀도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먹은 자들은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쓰고 달고 쓴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달고 쓰다라고 할 때는 말씀을 듣는 것은 달지만 뭔 씁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 쓰죠.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차원에 있어서는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깨달음, 그 깨달음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본인이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이새라고 하는 이 인물이 다윗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몰랐던 부분을 깨닫고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즐겁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저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는 즐겁고 기쁘지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십계명을 살피고 있는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참 단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출애굽시킨 백성으로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는데, 이 깨닫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려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깨닫는 건 달지만은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쓴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라고 하는 말로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의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셨는데 어떤 예를 드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풍랑이 오고 유혹이 와도 견고하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것만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달고 쓰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은 게 무엇이 됩니까? 지금 제가 물을 마셨죠. 이 물이 지금 순간 저와 하나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마치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달게 여기지만은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조금만 시험이 닥치면, 조금만 키질을 하면 마치 쭉정이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 역시 주님처럼 행함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든 예를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1장 2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듣기만 하여서 자기들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비유적으로 하는 것은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김치 국물이 입에 이렇게 묻어 있어요. 입에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냥 가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고춧가루가 이빨에 두세 개 껴가지고 아주 흉한 모습으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이어들을 만나고 또 동료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시뻘건 김치국이 입술에 묻어 있고 이빨에 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다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고 얼굴에 어떤 반찬, 국물이 묻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닦아주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은 달고 쓴 것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통해서 진정 말씀의 바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먹어서 진정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영의 양식이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성경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경륜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해왔던 지난 날들의 어떤 대단한 어떤 섬김들을 말하지만 그저 말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나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바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서 자랑을 늘어놓은 건 무엇이에요?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영생을 얻는 조건을 나는 충분히 충족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말씀을 먹는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죠. 저는 잘 걷고 뛰지 못했지만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자라나고 튼튼해지면서 그들이 뛰고 걷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행동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고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다쟁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수다쟁이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번지르하게 말은 청산유수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수다쟁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수다쟁이는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흉한 사람이었다. 위선자로서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다. 수다쟁이는 말만 할 뿐이며 그의 삶에서는 믿음의 실체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며 입에서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만 심령에는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없는 자다. 즉 복음과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자다. 수다쟁이는 그러므로 유사 그리스도인과 명목적 그리스도인의 유형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고 할 때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은 그것을 삶 속으로 가지고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을 더욱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정 인내하게 하며 내세를 소망하게 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참으로 낮아지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열심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악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입에 달고 쓴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꽃이겠습니까? 예배, 또 기도, 또 사랑, 겸손, 온유, 인내, 나눔, 섬김, 봉사, 예배, 다양한 것들이 삶으로 귀결되어지겠습니다만 모든 말씀에 귀결되어지는 삶의 열매는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사랑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요청합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어떤 직장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지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형제들이든,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의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자체가 된 거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태도, 사랑의 실천, 봉사, 섬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거룩한 삶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복음의 메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다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라는 것은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로도 증거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의 태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말할 때, 이 배에는 쓰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다시 뭐하게 하려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입니까?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게 하려 한다? 예언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주 쓰고 괴로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왕국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만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는 누구의 예속대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게 예속대라고 말해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말하고 그의 외침을 아주 무시하며 거짓 선지자로 오해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경험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의 말과 또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쓰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괴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서두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게 다가오냐라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답답해하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쓰고 괴로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몹시 마음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라고 말할 때에 왜 이 행함이 우리에게 쓰게 다가오냐면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 달고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주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 11절에도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은 전 세계에 증거되어져야 되지만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구원받는 무리가 있는 반면 영원히 멸망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장 9절에서 그리고 7장 9절에서는 일찍이 죽임당한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고 말씀함으로 이 복음에 반응한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지만은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록 쓰지만, 이것이 비록 괴롭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복음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요, 진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행하는 것이
겸손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어떠한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태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 이 쓴 경험을 우리가 같이 맛보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는 특별한 말씀, 좋은 말씀을 들어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어떤 사랑을 하려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그것이 진정 쓴맛으로, 뱃속에서 쓴맛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고백하십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까운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형제들, 여러분들의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쓰고 괴롭고 아픔 가운데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흐느껴 울면서 가슴을 찢고 슬프다, 아프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들린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정말 촉각을 다투면서 긴박하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에 마음을 쏟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 먹은 자로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는 은혜가 이 저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될 때는 이것이 굿 뉴스죠. 너무 즐거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야 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들을 때는 기쁘고 즐겁습니다만 그 복음을 마음에 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마음이 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할 때에 이 행위의 궁극적인 귀결은,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겸손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까? 괜찮은 성도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성도야, 나는 성숙한 성도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런 성숙함은 어디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인 줄 아세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영혼을 향한 집착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저 어떤 여러분들의 이익의 대상이요
즐거움의 대상을 넘어서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영혼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성도들이 바보처럼 굽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고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이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심으로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영생이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치달아야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복음을 듣는 것, 굿뉴스를 듣는 것은 그저 기쁘고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것이 쓰고 그 마음속에 우리의 괴로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세상에 취해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지친 인생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그때에 백성과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가 큰 무리가 돼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덮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요. 계시록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증인으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과 너를 위하여 울라. 마지막 때에 그 진노의 큰 날에 임하게 될 때에 산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덮치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음성을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쓰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이 복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긴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긴박한 것이에요. 어떠한 것보다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할 때도 이것이 시급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온유하고, 이것 때문에 겸손하고, 이것 때문에 배려하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섬기고, 이것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양보하고,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에요.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포기했던 여러분들의 주변의 관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스겔이 걸어간 그 길, 예레미야가 걸어간 그 길, 요한이 걸어간 그 길, 스데반이 걸어간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감으로 말씀을 받은 자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쓴 것을 맛봄으로 영생을 증거하고 마치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한번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하는 것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결국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잊혀져 버렸던 구령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가 매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서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묻어두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십시오. 포기했던 사람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쓰고 괴로워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만 듣고 머리만 키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까지도 감당하겠습니다. 말만 살아있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들은 말씀대로 정말 조금이라도 말씀을 먹고 입에 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여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 없고 텅 빈 가슴에 새날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행함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